오늘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을 그대로 잘 전해줄 수 있고 내가 떠난 후에도 후대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BC 약 1400년 경의 일인데,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책임 있게 일을 잘 감당한 걸 보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선물을, 전쟁 노획물을 주어서 요단 동편 그들이 얻은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요단가에다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짓게 됩니다. 그것은 후대에게 신앙을 전하고 후대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동족 간의 전쟁의 위기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삶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들이 염려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두 번째로는 요단 서편 9지파들은 어떤 오해를 했는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도 후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장하고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은 책임 있게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후손들을 보고 너희는 우리와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 경계는 요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데서 우리 후대들은 다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경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그 뒤에 동쪽에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요단 동편 지파 길르앗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가 된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분깃을 나누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쪽으로 떠나온 상태에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 후대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통보도 없이 자기들의 결정으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제단 모형, 번제단의 모형을 요단가에 크게 만들어 세웠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는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9지파는 볼 때 저들이 건너가더니 무슨 제단을 하나 쌓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저들을 멸망시키자, 이렇게 의논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싸우기 전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위시로 해서 천부장들을 내서 10명이 진상을 조사하러 가자 하고 조사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상을 조사하러 가서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외에 다른 데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만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고 그러면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쪽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느니 차라리 그 땅 버리고 우리 땅으로 건너와라. 요단 동쪽으로 건너오면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역사적인 경험을 들어서 증거했습니다. 부올에서의 일을 상기시켰어요. 부올에서 모압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 여인들이 춤추고 그럴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부올의 제단에 참여해가지고 바알부올, 부올에 미혹돼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망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느냐,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다른 제단을 쌓느냐 말한 것입니다. 또한 아간의 범죄를 상기시켰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 정복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될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자기 생각대로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이런 걸 숨겼어요. 그랬더니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 있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드디어 아간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욕심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크게 사기를 잃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이 사건, 그래서 아간은 이 일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았는데 그 가문까지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곳에 그들은 사형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제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신 그대로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언약대로 복 주시는 인생,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샬롬의 온 삶의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은총이 경험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9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는 그런 제단을 쌓았느냐, 이건 틀림없이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울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 죄에서 빨리 돌이키라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곧 길앗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명을 동쪽 지파의 대표들이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주고 싶은 그 열망과 열심으로 이 일을 했다. 그 중심과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편 지파에 해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거역하느라고 이 재난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라면 친히 벌하시옵소서.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정당함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친히 우리를 벌하십시오. 그들의 정당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24절, 이것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지파가 제단을 쌓은 목적인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 받을 분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섬기기를 그치게 할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27절, 이거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단 똑같은 모양을 여기다 세운 것은 거기다가 다른 제사를 드리려 함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제단 모양을 여기 만들었으니 이것이 증거다. 이렇게 당대도 말하고 후대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막는 일이 없도록,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후대들도 꼭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증거를
삼는 이 제단 모형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하는 해명을 요단 서편에서 온 지파의 수령들 10명이 비누아스를 위시해서 다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30절에 기록하기를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B가 항상 중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2, 13, 14 이런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몇이 중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13이 중간이라고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넓혀보면 A, B, C, D, E 이렇게 안목을 열고 보게 되면은 뭐가 중간이 되겠어요? 꼭 B가 중간이 아니고 C도 중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오직 한 가지 중요한 목적, 내 후손들에게 이 증거물을 남겨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요단 동편, 이 서편의 사람들은 제단을 세운 거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내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운 한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도 망하고 어려우니까 아내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혼자서 너무 고독하고 쓸쓸해서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이 담배 한 대 다 태우고 나면 뛰어내려 죽어야 되겠다. 이제 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배를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다 타기 전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오더니 여보 나왔어요. 잘했었어요? 사랑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여보 사실 나 당신 진짜 사랑한다. 나 이 담배 마지막으로 이거 꺼지면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니 너무 고맙다고. 용기를 얻고 살아서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짧은 안목으로 생각하면 짧은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갇힌 사고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요단 서편 9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과 이야기를 안 해보고 사정이 어떤가를 조사해보지 않고 군사를 동원해서 전쟁했더라면 얼마나 큰 위기가 올 뻔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명을 하고 해명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아름답게 보존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맞이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 제단 모형을 만든 것은 오직 증거가 되게 할 뿐이었다 그랬어요. 오직 후손들에게 신앙을 꼭 물려주고 싶은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앙을 후대에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뭔가 증거물을 하나 남겨놓으면 그걸 보고 후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 22장에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증거물로서의 번제단 모형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24장에 가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서약을 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얘기하는데, 아무거나 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약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 섬겼는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자기 신앙을 후대에게 꼭 전해주기 위해서 증거물을 남긴다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러면 그 증거물 때문에 후손들이 하나님 오직 여호와 신앙을 잘 지켜나갔던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그 한 제단 외에는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고 그 이제 성막이 발전해서 유일한 성전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은 오직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속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 자신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많은 관습도 알고 질서도 알고 다 경우 바르게 행해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후대에게 전해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고 그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야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증거물을 남겨주기 전에 진짜 믿게 되는 일이 내 자신과 우리 후대에게 진짜 확실하게 믿고 감격하는 일이 있어지도록 하는 일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운 언변이나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은혜롭게 말하느냐,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느냐, 얼마나 멋진 미사여구를 써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지도록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우리 자신이 믿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믿어지고 우리의 이웃들도 믿어지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네? 바울 사도는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깊이 있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바리새인, 아주 뛰어난 학자이고, 그는 대단히 경건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를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고 몹쓸 인간들, 거짓말장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가는 길에서 갑자기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고, 무슨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감화해 주시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감사하고 귀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마음에 가지고, 내가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에 감격하고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바울 사도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가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한 게 없구나, 선한 게 없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사람은 점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월 가면 갈수록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형편없는 죄인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말했던 바울이 모든 성도보다 가장 작은 나라고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 절대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를 지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하셔요.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거니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도 장차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할 자는 벌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자를 하나님 절대자로 믿고 구원과 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겼어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할 대상이고
절대적인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 전수를 위한 오직 증거의 목적으로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래도 똑같은 제단의 모양이라도 만들어서 서편 자네들이 우리 동편 자네들을 따돌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만약 우리와 너희는 여호와의 분깃이 없다 그럴지라도 봐라, 이 모양을 봐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살도록 그들의 기억을 일으키고 그들의 삶에 분명한 자세를 갖게 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보조수단.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들은 그 제단 모형이라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요나답은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유언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내놨어요. 너희는 집도 짓지 말아라. 집도. 씨를 뿌려 파종도 하지 말아라. 그냥 목축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은 집은 안 짓잖아요. 텐트 치고 이동하고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파종하고 농사짓고 하지 않잖아요.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라는 조상은 후손들을 괴롭히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 좀 좋은 집에서 부자 돼서 잘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평생 장막에 살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늘 떠돌이 생활하라 해라. 왜 그럴까요? 요나답은요, 부자가 되고 포도주 마시고 쾌락을 취하고 이러면 하나님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중심으로 이런 유언을 남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 후손들에게 보조수단으로 뭔가 증거물을 남겨둔다면 뭘 남겨둘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새 어머니는 링컨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니?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아니? 물어봤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잘 알지 못해요. 새어머니는 링컨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 아브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의 이름 이 아브람이 그렇게 소중한 이름이란다 하면서 수시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새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준다면 뭘 남겨줄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줄 것입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봉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그런 추억을 남겨줄 것입니까? 혹은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암송해가지고 어렸을 때 암송한 거는 지워지지 않는데 평생 동안 아이들이 생각나도록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성경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남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묵상 기록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기록, 그때그때
내 삶에 적용하고 깨달은 바를 다 적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주겠습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가지고 내 머리맡에서 늘 기도하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를 추억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하겠는데 199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이 199장 찬송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늘 성경책을 읽어주었어요. 그거를 이 찬송을 지은 저자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주의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가 흘린 눈물과 그 기도와 말씀 이야기가 평생 기억에 남는다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 전수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혹은 이제 이미 다 장성한 자녀에게 우리가 다 이제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거예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찬송하기 전에 이 메가더 장군 알죠? 이 메가더 장군은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이런 아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문을 남겼어요. 이 기도문이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예배당에서 낭독되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으로, 한국어 번역으로 된 내용을 하나 내가 인쇄해 왔는데 인쇄한 내용이 번역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인데 참 이 메가더의 아들을 위한 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데 사실상 아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아들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1938년 2월 21일 필리핀에서 출생했는데 지난 2025년 2월 마닐라 80주년 해방 기념식에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생존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 아서 메가더 4세는 아버지가 그렇게 공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는데 이 기도를, 아들을 위해 이 기도를 했는데 아들은
은둔형 삶을 살고 있대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은둔형 삶을 살기를 원치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기도대로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다는 것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혹은 장성한 자녀라도 내가 주고 싶어 한 거하고 아들이 받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딸아, 나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바란다. 자식은 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서로 좀 대화를 해보면 접점을 찾을 수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